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교회의 코이노니아 모임에 중차대한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배, 양육, 봉사, 선교 이런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들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의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되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다음 세대의 붕괴 그리고 성도들의 급속한 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이때에 이 중대한 위기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1년 우리 교회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회복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너졌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과 모든 삶의 현장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회복시켜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회복의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이스라엘이 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회복해야 되고 자신들의 집도 세워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되고 서원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금 새롭게 정립해야 될 터인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뒤로 제쳐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결단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을 봐볼까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에 보면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 결단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봉했다라는 말은 서명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장 1절부터 시작하면 서명한 명단이 나오게 되는데, 느헤미야 10장 1절 말씀을 봐보겠습니다.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처음 기록한 이름이 느헤미야가 나오는 겁니다. 1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총 84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1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 9절에서 14절까지는 레위인, 14절에서 27절까지는 백성들의 우두머리, 다 리더들의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84명의 첫 번째 이름이 누구냐? 총독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지도자란 많은 권리를 누리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많은 책임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내가 큰 책임을 지면 질수록 나는 지도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3.1 민족운동 때에 이 민족대표 33인이 기미독립 선언문을 위해서 종로 태화관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서에 서명하는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그 순서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격론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의논을 하더라도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자 이 손병희 선생이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이름을 쓰는 순서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름 쓰는 순서가 곧 죽는 순서요. 내가 가장 먼저 쓰겠어 하고 본인의 이름을 가장 먼저 올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올린 것 때문에 이 독립선언문을 쓴 33인 중에 3명을 제외하고 모두 감옥에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상하이로 망명해서 이 체포를 면한 김병조, 그리고 나중에 무죄 판결받은 길선주, 체포 중에 구금 중에 사망해버린 양한묵을 제외하고 30명이 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본인이 서명한 이 독립선언서 때문에 다 감옥을 들어가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가장 먼저 이름을 쓰는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이름을 썼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죽기를 각오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을 쓰기 싫으면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지도자가 되었다라면 반드시 이름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시작했을 때의 오리엔테이션의 장로가 뭐냐? 장로는 주님을 위해 순교를 다짐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장로님들이 맞습니다. 장로답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로 신앙생활하겠습니다. 다 사인을 했습니다. 리더란 뭐냐? 죽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재직 선언을 했는데 재직 선언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서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 내가 동고동락하겠습니다. 교회가 힘들 때에 내가 힘을 내겠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때에 내가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이 충성과 이 서명이 바로 재직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은 지키겠습니다라고 굳게 약속하면서 다 서약을 한 거예요. 그 서명한 내용이 무엇이냐? 29절 말씀입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따라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이걸 서명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들 생각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를 결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었죠. 위대한 모세의 그 리더십을 승계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앞날이 걱정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여서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고 너에게 형통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기라성 같은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말씀 중에서 오늘 내가 깨우치는 마음으로 단 하나의 말씀만이라도 제대로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계 선교 앞장섰던 윌리엄 캐리는 이사야 54장 2절 말씀 내 장막터를 넓히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올 한 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예배해라. 여러분, 저도 이 말씀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상하고 억눌릴 때에 사람들 찾아가 하소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말씀에 붙들림 받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 따라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따라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의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가정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였습니다. 30절 말씀 봐볼까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셨을까요? 외국인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기준을 제시한 것일까요? 신명기 7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을 금한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한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잖아요. 솔로몬과 같이 위대한 왕이 없었는데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자마자 타락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아합을 보십시오. 아합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과 결혼하자마자 그가 바알신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신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우상을 우리의 안방으로 들여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렸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믿음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믿음의 가문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이 자신들에게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상이 들어오는 통로는 어느 곳인가요? 우리의 가정 안으로 악한 세력이 들어오는 그 통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불신자와의 결혼일 수가 있고 세상의 문화를 의심 없이 받아들여버리는 삶의 태도일 수가 있고 그리고 풍요와 출세를 쫓아가는 인간의 욕망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삶의 현장 안에 우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자녀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구별을 결심할 때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이 결코 우리 자녀들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가정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믿음의 명문 가문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의지하 결단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안식일이나 성일을 온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십계명 안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이스라엘 3대 절기, 초막절, 수장절, 유월절 철저히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과 이 성일을 철저하게 지키라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드리겠다라는 서약은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의 중심축을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을 중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과 평강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80년간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분석해 보았는데 철없이 살아간 세월 15년, 잠자는 시간 26년, 일하는데 21년, 먹는데 6년, 화내는데 6년, 남을 기다리는데 5년, 수염 깎는데 228일, 욕하는데 28일, 넥타이 매는데 18일, 담배 피우는데 12일, 이것저것 다 따져다 보니까 정말 사람답게 살았던 시간이 46시간밖에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고 정말 내가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이 고작 80년 중에 46시간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오늘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정말 의미 있는 시간, 값어치 있는 시간, 보람 있는 시간, 그곳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과 성일들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역시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심 자리에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물질을 바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회파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보수할 곳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분씩은 3분의 1세겔을 성전 수리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35절 말씀,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더라. 첫 열매, 농산물의 첫 열매, 소와 양과 그 모든 첫 새끼 그리고 마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7절 말씀,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입니다. 모든 산물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소유하는 것이, 내가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예물, 하나님 주신 물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통하여 물질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 헌금을 통하여 모든 물질의 방향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갑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회개가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물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로움과 그 모든 물질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에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봐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2021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의 사용을, 이 물질의 사용의 방향을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어질 때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맡겨주신 물질들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신축년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과 모든 삶의 현장,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구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물질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갈 때에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든 신과 함께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신과 함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